샬롬. 오늘 화요일 아침 역대상 2장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계속 족보가 나오는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육적 자손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자손의 번창함, 그리고 에돔까지의 그런 스토리를 보았죠. 이제 역대상 2장부터 9장까지는요 약속의 자손의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는 그저 머릿속으로만 이루어지는 논리 또한 이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부터 시작하는데요. 1절에 기록된 이 아들들은 레아의 소생들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자,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의 소생이었고요. 또한 갓과 아셀은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의 소생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들, 라헬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는 레아의 아들들을 쫙 모아놨어요. 하지만 2절에서는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뭔가 좀 엇갈리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초점이 야곱은 육적으로는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 가운데는 그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소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소위 질서가 이루어져 나아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1절에서는 딱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2절에서는 라헬의 소생도 빌하의 소생도 또한 실바의 소생들도 이렇게 엇갈리면서 우리들의 시선들이 어디에 질서가 잡혀져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된 질문은 실은 이거예요. 왜 유다 자손을 통하여서 그러한 영적인 계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게 됐는가? 왜 유다가 그 많은 12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들은 누굽니까? 요셉. 왜요? 요셉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흉년의 모든 문제들을 애굽의 삶을 통하여서 해결한 거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습니까? 실질적인 장남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각각의 지파를 또한 일구게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가문에 태어났고요. 오늘 역대상 2장에서도 3절을 보세요.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하면서 그 모든 초점이 유다 지파, 유다로 모든 초점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왜 유다 지파가 그러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가? 이왕이면 야곱,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흘러가면 더 보기 좋지 않은가? 우리는 얼마든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뛰어나고 훌륭하고 탁월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좌절과 죄악의 걸림돌 속에서 허우적대던 그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회개케 하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의 삶의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자, 유다 어떤 삶입니까? 그의 아내는요 이방 사람 수아였습니다. 가나안 여인 수아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며느리 다말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레아를 낳게 되죠. 유다의 삶이 탁월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삶은요 요셉과 비교한다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더 아이러니인 거예요. 왜? 우리들 생각에는 인과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잘하고 탁월하고 성공하고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게 우리가 인과관계에 익숙한 우리들의 사고 패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것을 깨버리는 거죠. 탁월함, 성공, 무엇인가가 잘남이 아니라 오히려 제약과 추악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유다의 삶 속에 뭐가 있었느냐? 창세기 38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며느리 다말과의 동침 사건 이후에 유다의 입술의 고백에서, 그것은 삶의 전 존재적인 회개였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며느리 다말을 의미합니다. 유다는요, 자신의 옳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며느리 다말과의 동침 사건 이후에 자신의 죄악됨의 모습들을 알게 되었고요. 자신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창세기 38장을 통하여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의 삶의 전 존재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바로 그 삶.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영광의 이야기들을 그 유다 자손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탁월함과 잘남과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외치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우리의 수치스러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수치스러움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화요일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의 진짜가 되는 그런 귀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